우리 최성구 집사님은 본교의 남자 수석 집사님이십니다. 네. 네. 우리 손유미 집사님과 함께 집사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오늘 같이 펴셔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제가 앞으로 1년 이상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의 5장과 6장, 5장 1절부터 5장 특별히 5장 12절부터 우리가 왜 로마서를 5장 12절부터 구분하는지를 이미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다 복수의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죄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을 넘어가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글에는, 우리 한글에는 단복수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sin, sins 5장 11절까지는 모든 죄가 SINS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여러 형태들, 우리가 지은 범죄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범죄의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고 5장 12절 이후에 가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죄인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수의 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지은 죄의 생산품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공장인 우리 자아, 죄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생산품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은 거듭 말하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죄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은 처리해 버리신 건데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아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 12절부터 6장 2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처음부터 물감을 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케치를 하죠. 그렇죠? 네, 그것은 스케치 부분에 해당돼요. 그러면 로마서 7장부터 로마서 8장 39절까지가 곧 뭐냐면은 완성 부분이에요. 그것은 물감을 칠해서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부터 6장 23절까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6장이 끝나죠. 거기까지는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아담을 통해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우리가 다 육적인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육 안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육 안에 있는 존재에서부터 우리를 어디로요? 영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 이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사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데 8장 1절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죄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정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스스로 하는 정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내 육신이 이끌려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실수하고 죄를 지면 우리 스스로 정죄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오는 정죄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이 정죄감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갖는 정죄감에서부터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죄에서, 내 스스로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연결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종교적인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육적 상태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했잖아요. 우리 모든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육체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몰래 예수님과 동일한 그 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영이 소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옥에 갇혀있는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우리의 영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던 영이 부활하고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시잖아요. Life Giving Spirit. 생혼이 아니에요. Living Soul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 영이 우리 속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만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잠자던 영, 마비되어 있던 옥에 갇혀있던 영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새 영이 왔어요. 이건 아담이 갖고 있지 않던 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들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영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명이 아니라 우리 번역이 생명이지 생혼입니다. Living soul. 네. 인간은 혼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물려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인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아들인 것입니다. 네. 이 몸이 변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하지만 이미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영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실 수 있게 돼서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내 육신을 힘입어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육신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야 돼. 이 로마서 8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이제 점차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정죄가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기회 기억절 외웠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이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은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법에 이끌려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법이라는 게 뭔가? 법이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이 법이에요. 사전으로 찾아보면 예외가 없는 통칙, 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는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영국에 가면 왼쪽으로 가요. 나라마다 달라요. 네, 되게 보면 군주제, 왕이 있는 나라들은 왼쪽으로 갑니다. 네. 쉽게 구분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홍콩에도 가면 왼쪽으로 가요. 영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차가 막히니까 왼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통사고가 나든지 교통순경할 때 스티커를 받겠죠? 또 가면 또 받죠.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법이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법이지. 오줌 싸는 법이지. 늘 그렇게 돼 있는 게 그게 법인 거예요. 네. 장꾸러기는 늦잠 자는 법이지 쓰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법에는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성문권과 성문법. 우리나라 헌법이라 이런 건 성문법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연법이 있어요. 자연법.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건 깨질 텐데 잘못하면. 자, 이거 봐요. 올라가라. 왜 떨어져요? 이거 뭐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 올라가라. 10번 던져도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여기서 끌어당기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내가 10번을 던져도 10번 다 땅으로 떨어져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한다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건 법이에요. 우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부터 어떤 특별한 다른 법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면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도 센 법이 있고 약한 법이 있어요. 우리 보통 교통법은 파란 신호에서 자동차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오래전에 아주 제가 급하게 서울에서 저 경기도로다가 사경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파란 신호에서 막 가려고 하는데 교통수행자 손을 딱 들어서 제지했어요. 그럼 서야 돼, 안 서야 돼? 이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삑 하고 섰는데 제 뒤에 있는 차가 그걸 모르고 와서 제 차를 쾅 받아버렸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 차가 나 파란 신호에 달려왔는데 소용없어요. 왜요? 교통순경이 제재를 했거든요. 이게 수신호가 일반 신호보다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법이 있어도 등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반법이 있는가 하면 국가가 특별한 어려울 때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긴급조치 1호, 2호 옛날에 그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면 어느 법이 우선합니까?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느 법이 더 세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죄를 갖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모든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제 생일 기억하시죠? 제 생일이 몇 월 며칠에? 이제 다 알만하잖아요. 제비 오는 날, 3월 3진 날. 내 생일은 음력으로 3월 3진 날에 제비 오는 날이에요. 그럼 제비가 강남에 갔던 제비가 날라와가지고 전깃줄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제비 보는 거야. 야, 넌 왜 땅에 안 떨어지냐? 제비가 뭐라고 그럴까요? 난 뉴턴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호로록 날아가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뉴턴의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만유인력 법칙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만 생명이 있으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가 생신이냐면은 음력 정월 초하루가 우리 아버지 생신이. 우리 아들은 양력 12월 25일이 생일이에요. 크리스마스에. 기억하기 좋죠? 근데 크리스마스 날 눈이 하얗게 내렸어요. 눈이 하얗게 내려서 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강남으로 날아가야 될 제비 한 마리가 거의 얼어 죽어서 땅에 있어요. 무슨 법칙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만유인력 법칙으로. 왜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제비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봤어야만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어떻게 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비가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는 날개짓을 하면서 그가 마음껏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한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분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면 내가 무슨 존재가 돼?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있는 존재가 되면 죄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창공을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아주 쉬운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걱정이죠. 네? 그럼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추수하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롭게 길쌈하지 수고롭게 길쌈하지 않지만은 뭐라고요? 그가 입은 옷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내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눈에 뭐가 들어왔을 때 눈을 깜빡거려야지 된다고 여러분은 의식합니까? 눈에 이물질이 들으면 내가 눈을 깜빡거려줘야 돼. 의식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생명에 관계된 건 안 해요. 네. 저절로 눈이 깜빡거려서 눈을 맑게 합니다. 네. 눈물이 나올 필요가 있을 때 눈물이 나와줍니다. 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 하고 의식하여 배가 고픕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네. 내가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합니까?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고생을 합니다. 불면증이 뭐냐면, 여러분, 때가 되면은 배가 고픈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만든 법인 것처럼, 사람은 피곤하면 자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잠이 안 오지? 내일 내가 가서 일을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왜 꼬박 밤을 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잠은 자게 돼 있잖아요. 내가 자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재현되는 거, 나타나는 거,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움이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네.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사시게 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이 의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염려함으로 키가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란다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뭐라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늘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육의 본성이 자꾸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거슬리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수했네. 또 실수했으니 우리에게 정죄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체면도 없고, 늘 반복적인 죄를 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일주일 내내 제가 이 문제를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사실은. 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더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두 개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님이 없앤 것이 아니라 그건 여전히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것을 배워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글 염려하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몽에서 건져내랴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은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한 목사님이 여름 동안에 어느 지방에 가서 이제 계시다가 그 지방에서 밥을 대서 먹는 그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하고 거리도 멀고 또 목사님을 만날 기회도 없는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줬어요. 그들이 이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날이 처지면서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뭘 하냐면은 술을 먹는 거야. 반주를 곁들이니까 날이 추워지면은. 그래서 이제 부인이 늘 하던 것처럼 밥상에다가 술병을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지? 이거 그때 목사님이 술 먹거라 먹지 말라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인가? 부인이 에이 그냥
그냥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다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술병을 내려놨더니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었지만 성경책에서 부인과도 성경 가져오라 했어요. 성경 찾아보라고. 자기가 술 먹지 말라는 거 성경 찾을 수가 있나, 이 초신자가. 근데 남편이 그 치워봐. 술 치워봐. 치우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더라, 이 말이. 몇 달 후에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두목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내가 술을 먹기 위해서 술병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그 두목이, 내 안에 계신 내 두목이 기도가 안 되게 합니다.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뭐예요? 거리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느 가정을 방문했더니 아이 문제로다가 부부가 몹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늘 화를 내고. 근데 그들이 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좀 참을성을 주십시오. 인내심을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 우리는 정말 이 부부가 다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 좀 참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왜요? 저는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에게 인내심이 필요한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왜 기도를 못하신다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두 분은 그동안 기도 안 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근데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으니까 목사님께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사 기도는 안 듣고 목사 얘기만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내심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내게 인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하면 인내심을 조금 나눠주고, 사랑이 필요해 사랑을 좀 주시면 사랑을 좀 나눠주고, 이런 소모의 상인이 아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뭐라고요? 내가 참아야 될 때 그분이 참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 성격이 괴팍하고 그 사람하고 늘 부딪히는 사람이, 나 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과 싸울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과 싸울 것 같은데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잘 넘기고 온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참을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가끔가다 체험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비결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분이 살면 어떻게 돼? 내가 참아야 될 때 그분은 인내신 분이니까 참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이 억지로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인 진리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수님이 내게 뭐가 돼요?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필요할 때는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필요할 때는 거룩함이 되시고 내가 장사를 잘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장사를 잘하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답인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다른 데 답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답을 정답을 봐야지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돼 있다?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다? 그동안 쭉 설명했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아 떠나가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라. 나 오늘 또 화내고 실수했는데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키 안 커요. 염려한다고 키 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줄면 줄지 염려하면 오히려 줄지 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고 물 흐르듯이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내가 숨 쉬는 거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이 쉬어지고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한 시간마다 기도해야지 된다. 하루에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지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거 갖다 다 집어넣으면 그게 다 인간적인 것이죠. 예수가 나 안에 계시면 사랑할 때 사랑하게 되고 말씀 보고 싶고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하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얼만큼 공부한다고요? 로마서 8장을? 1년 이상 공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영에 관계된 거, 영은 영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신지 영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억압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실수할 때라도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잠시 넘어지고 실수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진리이신 말씀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rough your Holy Spirit, conceiving Christ the Son, Jesus our Savio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Our judge and our defender, suffered and crucified. Forgiveness is in you. Descended into darkness, you rose in glorious light. Forever seated high.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And I believe in you. I believe you rose again.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Lord. I believe in you. I believe you rose again.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Lord.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